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두 주 동안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에 이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 혹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언제요?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80세 이하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은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장들을 입는 특별한 옷인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인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벌였을 때 입어야 될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 흰옷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상징인데 그 세마포 옷은 거룩한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뒤에서 숨어서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통곡하고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기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계시,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행복의 열쇠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무엘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를 선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짓습니다. 근데 죄를 죄라고 깨달으면 죄를 짓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든지 자기가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삶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사람 따라다니라고 끝이 없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거나 야망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 권력과 야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뭐든지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연예계나 또 이런 방송계 쪽에 그 화려함 때문에 나아가는데 막상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았을 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 존귀함,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 앞에서 사는가 하는가가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들 중간에 빼돌리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하고 잠을 자고 그래서 물질과 음행과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 또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리더자로서 갖는 그 권세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그 행실이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는 회막에 드나드는 사람도 알고 수종드는 여인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가 결국 엘리 제사장까지 귀에 이르게 됩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범한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했어요.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했냐면 큰 죄인데 그 큰 죄도 아니고 심히 큰 죄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뭐 타협을 하든지 혹은 뭐 배상을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사람들이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자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물을 빼돌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백성들에게 선악간에 구별해서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오히려 앞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에만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출석도장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졸업하기 위해서 채플 도장 찍는 거예요. 새벽 예배 도장 찍고 또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려고 해도 복장을 단정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복되고 그 새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그 복된 자리에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신의 예의를 갖춰서 준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찬양 중에 여러분의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 거할 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또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역사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습관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제가 여 앞에 심히 컸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2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죄를 조심스럽게 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범해요. 그러다가 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가 그 짓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당당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위치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그 소문이 이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님까지 들리죠.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느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잘 가르친 것 같죠? 잘 못 가르쳤나요? 너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괜찮아 그랬습니까? 그래 네가 예물 빼돌린 거 우리 반땡하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7대3 할까? 뭐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해요 안 해요? 권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다음에 와서 말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게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녀를 향한 애틋한 감정 그리고 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요. 원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원인은 두 자녀만의 강팍함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자식이 아니에요. 문제의 뿌리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향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조금 이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자식도 그런 성향을 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최우선의 삶을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산다. 이것이 절대 법칙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고 해서 자녀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자녀들이 잘 됐어요? 못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 됐어요? 못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 치러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던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도 잘못되기가 쉽죠.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경건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자녀들이 그 영적 DNA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토대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쌓아놓은 은총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았던 씨앗들, 그리고 부모님이 얻어놨던 예수님 안에 있는 명성들, 그 존귀함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집니다. 아멘. 또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특별히 자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거의 99%가 부모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그럴 것이고 자녀의 세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에게 선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그러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책임 있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농사에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아비와 자녀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와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추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옷을 입은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급하게 막 나가는데 한 번은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또 새벽에 막 정신이 없잖아요. 새벽에 정신 없을 때 우리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이 바지를 안 입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단위에 그냥 쪽문이 있었는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잠결에 이렇게 눈 비비고 나오시는데 자켓만 입고 그냥 잠옷바람에 나오시고 막 그러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단추를 이렇게 꼭 이제 위에부터 급하게 닫다 보니까 하나를 빼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어지죠, 몸이. 사람 몸이 이렇게 삐딱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행복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인간적인 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랑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질서를 잡습니다. 균형을 잡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균형을 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추를 잘못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뒤틀려집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하는 일마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왜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경건의 실력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천율이, 천준이, 하율이가 어떻게 자라느냐의 모습이 우리 양 부모의 영적 성숙함이에요. 시작은 어떠했든지 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모양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천준이가 자라는 그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기준점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라든지 아니면 감독을 뽑을 때는 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질이 있어요.
더 높은 직임에는 더 세밀하고 더 막중한 기준들이 있는데 공통으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순종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려야지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직분 줍니까? 2년만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면 집사 직분을 줘요. 아멘. 예, 집사 직분 받고 싶으면 교회를 옮기시면 됩니다. 2년만 꾸준히, 아니 또 조금만 열심히 보면 1년만,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시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예. 그게 뭐예요? 신종 성직 매매입니다. 가톨릭을 우리가 면죄부 얘기할 욕할 자격이 없어요. 개신교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직분을 그냥 막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일단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뽑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시니까 이번 행사에 얼마 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이번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장로 장립 받으시니까 얼마 내셔야 되고, 이렇게 어쩌다가 어떤 교회에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관례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역지로 보낼 때에 각자에게 10만 원씩 1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매달 사례비 2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너스는 400%고 4대 보험은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실 때는 그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가 해왔던 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끈들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 안에서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집에 들여야 돼요. 나그네들 들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융숭이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직분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약교회 직분자들이 뭐예요?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7명의 집사가 7,000명을 감당을 했어요. 뭐 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7,000명이 7명이 감당하려면 1인당 1,000명은 담당이었죠. 자, 그러면 내가 내일 하면서 그 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주 1,000만 명 같은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쉬운 일,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1,000명, 일당 1,000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봅시다. 그래서 근데 그런 존귀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순서를 뒤집어 따랐습니다. 출발은 좋았다.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제가 어느 지역 사람을 만나면 그런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 같이 막 하루 만났는데 20년 만난 것처럼 막 친하게 대하고 막 다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딱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 그랬냐 듯이 쌩까고 모른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뀌면 그런 사람과 무슨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결같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한결같으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뭐예요? 거짓 맹세치 않고, 맹세했을 때, 약속했을 때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상황이 된다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약속하거나 맹세하거나 서원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오른다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랬거든요. 왜요? 그만큼 우리 입술의 권세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 가정교육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근본 뿌리가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 집안들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그 뿌린 씨앗을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무슨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면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당장은 좀 불편할지라도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고 그것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그 열매는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자녀를 세상 가운데 빼앗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한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가정교육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년, 20년 지나서 축복은 받았는데 좋은 대학, 명문대학, 좋은 직장은 들어갔는데 상당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씨앗을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심었어요. 서울에, 여기 서울이죠. 서울에 많은 고3을 둔 사역자 자녀들이나 장로, 중직자 자녀들이 고3이 되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녀가 고3이라고 학원 보내고 그 주일 예배만 딱 들고 싹 빠지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왜 고3이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쳤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받는 삶을 선택할 거냐? 쉽고 편안한 길을 갈 거냐? 라는 선택의 상황에서는 쉽고 편안한 길을 가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에 매 소소한 문제 생길 때마다 고3뿐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입사시험을 본다. 아니면 회사를 선택한다 할 때에 회사를 선택할 때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데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간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걸 선택해요? 쉬운 길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배경 보고 환경 보고 더 부잣집이고 안 믿는 집안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사위 될 사람 착하고 이쁘고 좋은 대학 나왔고 명문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세고 성품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 발상 자체가 뭐예요?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익이 생기면 말씀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삶에 내가 콩고물이 떨어지면 내 안에 이득이 되는 뭔가 잠깐의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장 편안한 삶, 당장은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의 영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영혼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온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진학을 선택할 때든지 진로를 선택할 때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든요. 홈스쿨링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겠어요? 친구 또래 문화예요. 또래 문화. 그 제가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몇 명이었냐? 예수님의 친구는 몇 명이었냐? 아빠를 봐라. 평생 지금 30년 동안 함께하는 친구가 몇 명이냐? 30년 지기가 있거든요. 자, 30년 동안 함께했던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다 사역자들인데 몇 명이냐? 2명이에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많은 친구는 해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친구가 많아야 된다. 친구가 없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두세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섬기면 돼요. 내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는 두세 명이면 좋게요. 뭐 물론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섬기면 됩니다. 따라 섬기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섬기면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는 자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푸는 자에게 주어져요. 베푸는 자에게 물질이 주어지고요. 섬기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쥐는 자에게는요, 물꼬가 터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1조를 다스려야 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10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없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에게 권위를 주어지고 베푸는 자에게 베풀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 한나와 엘가나는 그 믿음의 유업을 남긴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11절 읽어보죠. 1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청장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시작은 자신의 절박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한나의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믿음의 후예들에게 길이길이 남길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게 만듭니다.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하나 준 거를 잘 간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겠죠. 전부예요. 근데 그 전부를 받았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우리가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이라고 그랬나요?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 5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그 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적당히 50%, 60%, 70%, 3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평생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1장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앞에 하소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자, 한나가 재물이 있었죠. 사랑받았죠. 그리고 매년 가서 재물을 바치는데 황소를 바칩니다. 황소 한 마리 얼마죠? 200만 원밖에 안 내요? 5, 600만 원 하죠. 5, 600만 원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누구지 사무엘 바칠 때 몇 마리 바치는지 몰라요. 꽤 바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믿음이나 상황이 이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 신랑이 다른 사람보다 배로 줘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사 선생님을 찾든지 아니면 민간요법을 이용하든지 혹은 다양한 루트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문제에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 성경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그랬거든요. 왜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초반에는 누구에게 탓합니까? 신랑 탓하는 거예요. 신랑 탓.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리따운 신부님들, 아내님들, 신랑 탓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셨죠? 할렐루야. 잘 될 때는 뭐 그냥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되면 신랑 탓인 거예요. 그렇죠? 딱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 의제도 안 되는구나. 신랑이 함께하면 좋지만 신랑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도 못해주는 게 있고 어머니도 못해주는 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도 못해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누구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시작. 술 취해서 벙얼벙얼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여호와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비전의 문제, 내 지금 취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 소명과 부르심의 문제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겠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한나의 삶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1장 22절 읽어보세요. 22절 후반부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로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줬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젖댈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 젖 먹여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잠깐 뵙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한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봉수 형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살살 찍어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대강 찍어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니 우리 하율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걸어오는 거를 저한테 걸어오는 거 한 6, 7방 팍 찍었거든요. 다 작품 사진이에요. 다 작품 사진. 얼마나 그러니까 사울왕을 그리고 다윗왕을 성경을 보면 준수했다 그랬거든요. 정말 외모가 벌써 70% 먹고 들어가잖아요. 예, 머리 벗겨기 전에 빨리 장가 가세요. 한나의 강점은 뭐냐면 기도해서 간절히 구해서 응답 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든 부르짖든 작정을 하든 때를 쓰건 고집을 피우든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구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아이도 여호와 앞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2장을 읽고 있죠. 2장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발 앞에 떨어져 눈앞에 있는 욕심을 이루어줄 것, 타협하면 얻을 수 있는, 눈 한 번 감거나 말씀을 어기면 얻을 수 있는 그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떠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계속 봅시다. 1장 28절 28절 읽어봅시다. 2장 28절에 2장 28절 읽었죠. 28절이 아니네. 잠깐만요. 1장 28절이 맞아요. 1장 28절 읽어봅시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니 아들을 얻으려고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얻었고 저 떼고 나면 그때가 제일 귀엽거든요. 막 말하고 엄마 아빠 말하고 걸어다니고 아장아장하고 예쁜 짓 애교를 막 떨 때거든요.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칠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예요? 내 마음이 뭐 때문에 즐거웠다고요? 전에는 뭐 때문에 즐거웠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 근데 그 자식이 응답되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사무엘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감사하죠. 근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요. 그 내 뿔은 그 자신의 명예, 존귀함 이걸 얘기하거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 누구 때문에 높아졌다고요? 수치가 제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명성을 얻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높이면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또 내 입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을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 큰 소리를 올쳐 당당히 외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오늘 그 어느 누구도 찬양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라딘의 램프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멈추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한마디로 한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머니의 영적 DNA를 사무엘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평생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살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항상 오래 기도한 한나 이렇게 나왔죠. 아까 기도를 오래 했어요. 짧게 하지 않았어요. 5분 기도하고 아예 아는 개벼 포기한 게 아니에요. 1년 기도해보고 아예 아는 개벼 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담이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그랬죠. 그 낙담의 장애물을 이기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돌파하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무엘이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불의한 일 있으면 빼앗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갚겠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았대요. 기도에 쉬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법궤 앞에서 늘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는 삶을 평생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경아리 보고 너 기도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왜 안 해? 기도하면 용돈 줄게. 기도 안 하면 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했다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시키는 저도 괴롭고 듣는 아들은 물론 즐겁게 순종을 했겠지만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부산에 내려가면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혹은 1시까지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전부 다. 1년을 꼬박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포로 이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와서 처음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요즘은 좀 많이 깨졌는데 8시부터 11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처제네 가족들도 가끔 이제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하면 저희 집에 와서,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저녁에 와서 그 거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끼리 저녁에 모이셔서 자기 전에 다 씻고 잘 준비를 다 하고 양치질 한 다음에 그냥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좋아하는 집안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중보가 센 집안은 조용한 그 소킹 음악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지치면 지친 대로 그 옆에서 자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이나 소망이나 온유는 그냥 엄마 옆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흉내 내다가 그리고 팔베개하고 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키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요. 배부르게 한 다음에 엄마가 뭘 했냐면 젖 먹이고 뭐 씻기고 다 별 문제 없다. 배변 다 검사한 다음에 아무 이상 없으면 애가 깨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면 엄마 땡기고 처음에는 울고 징징대고 그러다가 엄마가 기도하는 때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애가. 그때부터는 지 혼자 놀아요. 지 혼자 놀다가 기도 흉내를 냈다가 그냥 자요, 혼자. 안정감을 얻거든요. 영적인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잘 때는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삶으로 보이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 집안의 아이들은 보면요, 늘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중보자 집안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쉬는 죄. 사실 사무엘이 이런 말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에 쉬는 게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깊은 계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이, 유약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이 어디 있어? 아유, 연약한 인간들이나 막연하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당에게 아니면 그 여러 신들에게 비는 거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건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사무엘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같이 모라비안 갔던 분 중에 금치아가 3개 생긴 전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랬어요. 평생의 그 이빨은, 그 치아는 평생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산 간증이 됩니다. 사람들 전도할 때 할 말 없으면 입 벌리고 그 얘기 하십시오. 보여주고. 그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치아 3개만 바뀌어도 그런데 도저히 태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존재할 수 없던 인간이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삼손도 그랬죠. 존귀한 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과 사무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산 기적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도록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갖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자식 농사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저희 식구 8명이에요. 8명. 웬만한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10명 안팎이거든요. 많아야 20명이에요. 5년 10년을 해도 10명 안팎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뭐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자식 농사 우리 가족만 있어도 8명에 또 그리고 저희 처제네 가정이 오면 5명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죠? 13명이 돼요. 일위 형제가 딱 붙으면 18명으로 늘어요. 세 가정 딱 붙으니까 18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 때가 되면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입양을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세요. 자식이 있는 집안엔 더 구하셔야 되고 없어도 구하셔야 되고 있어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전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 입양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요. 작정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주의 말씀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뭐 드시겠냐 그러면 주는 대로 먹겠대요. 그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파송하면서 어딜 가든지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고 주는 음식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 주는 음식 먹으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어딜 가든지 주는 음식 먹는데요. 참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하면서 급진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죽은 자가 500명이나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느냐? 사무엘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뽑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금 강조하는데 자녀 교육의 책임은 학교가 지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지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그걸 강조 많이 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애들이 그래요. 사고 치면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은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리고 또 사고 치고 집에 들어오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일 있으면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리고 상 받아오면 그래 니네 엄마는 그런 성향이 없는데 아무래도 넌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될 유일한 책임은 뭐냐?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은 수학, 영어, 산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은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빠가 엄마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집안에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핍박이 오면 타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순교자 집안의 가문들 한번 보세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그 자자손손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같이 현실에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성경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집에 노인이 없대요. 노인이 없고 2장 32절 봅시다. 2장 32절 읽어봅시다. 2장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환난을 본대요. 자기 집에서. 주변은 다 교회는 다 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주변에 다 잘 되는데 직장에서 다 승진하고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또 다른 사람 사업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의 친구들은 잘 되는데 그걸 보는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시집도 못 가요, 장가도 못 가요. 막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근데 더 충격받는 게 뭐냐면 36절 하반절 봅시다. 36절 다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은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소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양고기나 염소고기, 소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고기는 고사하고 빵 한 조각만 먹게 해달라고 구걸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달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선택하는,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당해야 됩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직분은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존귀한 직분, 또 여러분들은 신약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또 하는 일들, 학업들, 이런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융숭해지고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 직분을 놓치고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람 앞에 사는 삶을, 사람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어제 보람자매가 이렇게 카톡에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더라? 아주 제게 와닿았어요. 무슨 명언처럼 와닿았습니다. 뭐라더라? 어제 우리가 번개 모임을 하는데 이 시간에 다시, 정확하진 않은데 이 시간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좋은 시간 다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 사이에 이렇게 오늘 가족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또 부부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또 자녀들이 코 올리고 있을 때 그 아장아장 걷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시간, 그러니까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내려놓고 머물고 있는 시간, 또 분주하게 사역을 하는 시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들,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는 모습들, 시즌은 다 다르지만 그 순간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다른 거 비교하거나 더 좋은 무엇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하게 그 시즌에 맞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거를 붙들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2장 18절 읽어보시죠. 2장 18절 맨 밑에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로 만약에 불렀다. 기분 좋겠죠? 난 안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담임 선생님이 그 반 아이 50명 아이들 중에 박철수 나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안 좋군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는데 현실은 뭐예요? 엘리 앞에서 섬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면 좋은 환경에 월급도 잘 주고 집도 해결되고 차도 해결되고 막 좋은 환경 속에서 막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2장 11절 읽읍시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진짜 사무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는 환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매일 보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중에 누가 나이가 많으실까요? 게임이 될까 안 될까 힘으로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악한 행실을 가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사무엘을 기뻐했을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깨어있는 제사장이었죠. 정말 깨는 제사장이었죠.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대요. 영적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드럼 스토리가 너무 크고 또 이루 형제는 트로트풍이고 핑계를 잡으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죠? 목사님 왜 양복을 안 입는 거야? 그죠? 기도는 왜 이렇게 길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고 뭐 끝도 없어요. 끝도.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핑계가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한 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누구 앞에 살아요? 누구 앞에? 엘리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 삽니까?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로 사울왕 앞에. 장인 어린 동시에 왼수잖아요. 단창을 던져서 2번이나 벽에 꽂으려고 했던 대단한 장인 어른이시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도망가니까 3,000명 그 나라 특수부대 최정의 사람을 선수 이끌고 가가지고 광야까지 쫓아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들어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어떻게 주느냐? 환난이란 포장지를 싸서 주세요. 고난이란 포장지를 싸서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해야 그 찬양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그 사랑으로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닥 쳐보시라고. 각자의 바닥이 있어요. 환경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속 사람 가운데 그 각자가 겪는 바닥침이 있습니다. 그 바닥치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앞을 더 크게 인식할 거냐? 아니면
남들은 비교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비교하는 성향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제 성적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제 머리 빠지는 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스트레스 받지, 나만. 봉수 형제는 모르겠어. 조금 감동이 있을지. 아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오늘 경환이가 저한테 좀 야단을 맞았는데 깨웠는데 또 막 화장실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차에 다 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바지에 러닝바람에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잘 안 그러는데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이제 산성수로 세수를 하고 자,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오늘 왜 산성수로 세수 안 했어? 우리 경환이에게 그 정도로의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심각한 거예요. 자기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뭐 핀을 여기에 꽂을까 여기에 꽂을까, 오늘 옷을 줄무늬를 입을까 세로줄 가로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신경 쓰지. 그죠? 근데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열등감 빠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누구도 비교하는데 스스로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걸 과장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멸시했다 그러고 나를 우습게 봐. 어디 한번 보자. 그 사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직장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직장이 있든 없든 사업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뿌리가 뽑힌다면 환경 탓, 사람 탓, 부모 탓, 남편 탓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2번 갚을 기회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왕을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원수가 오게 되면 네 원하는 생각대로 행하라. 네가 원수 갚을 기회가 올 건데 그럼 네가 원하는 생각대로 행할지어라 하는 그 예언의 말을 사람이 인용을 해요.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 받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원수를 갚을 기회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고 막 부추겨요. 그때 다윗은 사람을 더 크게 인식했고 자신을 더 크게 인식했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금합니다. 손대지 마라. 2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인식하는 삶. 여러분이 각기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다 일일이 지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도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알도록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이런 제안이 오거나 저런 제안들이 왔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자 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나 돈이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 광주에 있는 향기교회에 잠언 마음 코칭 대안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그 홈스쿨링 학교예요. 그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을 1년에 7권 암송시켜 준대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창세기 다 외우고 계시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신명기, 잠언, 요한복음, 로마서, 두 권 책만 그것도 골라가지고 그걸 암송시킨대요. 1년 동안.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현실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가치는 우리 주한이가 그때 안 보내면 못 보내요.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보낸 거예요. 경환이 또 혼자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같이 기도했어. 제가 불러다 놓고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상황은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하나님 기회 여신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요 한 말을 그 향기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 교장 선생님이 그대로 저한테 문자로 해서 보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큰지, 우리 가족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의지하거나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또 주일 예배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다 성령께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다면 그걸 분별해서 붙들고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요. 시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도전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린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뒷전에 제낀 게 아니고 가끔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매일 주님을 봅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없어져야 될 단어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그 강력한 스토커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거머리 저리 가랍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번 그분한테 찍히면 뗄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여러분도 행복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봤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그 내 주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로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 예언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천사를 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 문제가 삶의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요.
물었더니 올라가리까 치리까 따라가리까 말리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럼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선지자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직접 듣거나 제사장을 부르거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데 결단한 거예요. 거기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묻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도 안 되면 제사장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지자를 불러요. 그럴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장 26절 읽어봅시다. 요 앞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세요. 2장 26절 다음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말 듣지 않았다 그랬죠. 자녀가 부모 말 듣지 않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성에 새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넌 크리스찬 있고 불신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상의 DNA 속에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본성적으로 존경하고 본성적으로 따르고 본성적으로 순종하게끔 DNA에 새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읽어보세요. 부모의 말을 거역. 신명기,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빼먹도록 하라고 성경이 저주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오는 저주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녀는 까마귀,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눈을 쪼아서 뽑아먹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전준아, 째려보지 마. 그런 게 아니란다. 왜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눈뽑히, 너 그러면 눈깔 뽑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오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의도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 부모님 말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계속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 보면 제사장의 말을 안 들었어요.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강박한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따라합시다. 더욱. 영어로 more죠. more.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또 받는 거예요. 또 받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여행 잘 다녀오셨죠? 또 가고 싶죠? 아니시군요. 그럼 티켓만 넘기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비행기를 타서 여행지 외국을 간다 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아멘. 치고받고 싸웠던, 거기서 놀았던, 뭐 마신 걸 했던, 어쨌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 봤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사람의 은총이 임해요. 참 감사한 게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단체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권면하거나 제가 연결하면 저의 말을 다 신뢰해줘요. 샴볼츠가 2008년도에 샴볼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당신은 뭐 여러 예언을 한 3페이지 정도 예언했어요. 3페이지 쭉 예언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당신은 선지자들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도들을 친구로 지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일로 만나지만 나중에는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의 만남으로 하나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이 신뢰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형식적인 일의 관계로 만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로 만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그걸 책 정리하다가 제가 우연히 그 파일에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카피해 가지고 예전에는 예언을 오면 그걸 적고 기도하면서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 거예요. 제프 젠슨 목사님이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영적 지도자를 제가 모시는 분을 만나면 일로 대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로 하나님 관계문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 읽어볼까요? 3장 19절. 정말 제가 꿈꾸는 말씀이에요. 꿈꾸는 말씀.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이제 자랐죠. 성인이 됐어요. 자라는 동안에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자랐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평생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라서도 함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헛되이 가지 않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네가 왕해.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너 끝났어.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진다.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때가 되어서 성숙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복이 임하냐? 4장 1절 읽어봅시다. 3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단에서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잠깐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어릴 때 한때의 경험이 아니라 한때의 어떤 영적 경험이 아니라 장성한 다음에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정에게만 파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나라,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열방이 주 말씀 앞에 떤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시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항상 여호와 앞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니까 1년을 이어폰 꽂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잔기가 먹었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안 들리잖아요. 버스가 막 쿵쿵쿵 다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큰 소리 계속 띠띠띠 소리가 나요. 더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런 소리 나잖아요. 경고음 나잖아요. 그래도 듣고 다녔어요. 잔기가 먹었어요. 아내가 뭐라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좋아하니까 공부해야겠다는 필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니까 1년을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걸 들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잠 안 오면 성경 아니면 영어를 들으면 잠이 와요. 그렇게 편해요. 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달고 다니고 그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노을공원 가서 뭘 하고 놀았겠습니까? 제가 공차고 놀았어요. 공차고 우리 미령이랑 같은 편 했어요.
아주 기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기를 기뻐하면 주님도 나를 그분 앞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면 그분도 우리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선택하면 그분도 그분의 스크린 안에 우리 앞에 두기를 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답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든지 어떤 과학을 제가 잘 못했는데 아무리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멈추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초청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주님, 내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고3 때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적 차원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이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적으로 그냥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걱정, 교회 선생님도 걱정, 교회 목사님도 걱정, 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서 그랬어요. 주일날만 교회 나와라. 제가 그때는 주 3일을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고 1, 2, 3 때 3일을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4일만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공부하고 3일은 교회에서 그냥 아예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 가운데 야,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성적도 어렵고. 그때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공부해라. 친구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교회 선생님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생활을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 보는 그날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학생 명단에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실력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성적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땐 당연히 불러야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도 그분을 찾고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뜻을, 어둠의 왕국을 이룰 어둠의 자식들을 찾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어주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질과 명예를 줘서 어둠의 전염병들을 온 열방에 퍼뜨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호와 앞에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다가 글을 쓰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여호와 앞에서라고 딱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늘 묵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조그만 액세서리라든지 우리 재한 형제나 또 우리 승만 형제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액세서리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기독교 서신 가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뭐 이런 구절. 항상 기뻐하라. 외우겠어요. 이미 다 외웠죠. 그 이상의 구절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왜 다른 구절이 없냐 그랬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구절 그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의 마음에 새겨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성경에 뽑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여호와를 섬겼고 이제는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된 사무엘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앞에 살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을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